오늘 이 예배의 영성증 하나 좀 더 집중해서, 지난주는 우리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해서 예배의 한 부분, 이 중요한 이 찬양, 이 노래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선포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성가대에서 부르신 이 귀한 이 찬양의 그 내용도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참 주로 이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만 보더라도 뭐 한 거의 100번씩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서 읽다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할렐루야라는 그 말씀 그 의미도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리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어떻게 연주하라고 했죠? 새 노래로, 그렇죠?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새 노래란 무엇이냐면, 이 새라는 그 뜻은 이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 그러니까 자꾸 옛날 것만 자꾸 주장하고 의지하지 말고 자꾸 새롭게 노래를 창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찬양팀에서 새로운, 오늘도 보니까 저도 모르는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새 노래로,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이렇게 불러질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좀 갑갑하고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물론 이 노래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새로운 노래는 아니지만 우리들한테는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꾸 이 새로운 노래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자꾸 그런 노래를 우리가 배우면서 새롭게, 왜냐하면 성령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과거의 좋은 노래도 우리가 찬송가 계속 불러야 됩니다. 그 노래도 새롭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또 새롭게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질적으로 새로운,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아름답게란 말이 나, 그죠? 아름답게 불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skillful.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아름답게 부르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인정하시죠? 또 네 그러세요.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답게, skillful하게, 그러니까 실력 있게 잘 부르라는 겁니다. 잘 부르라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즐겁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노래만 잘 부르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기쁘게, 즐겁게 불러라, 이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은 합당하니까, 그것이 마땅하니까. 여호와께 노래할 때는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즉, it's fitting, 그러니까 fitting, 당연히 하나님께 하듯 적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새 노래로 아름답게, 기쁘게 불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참 여기서 이렇게 적합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찬송을 하는 자들, 뭐 특송을 하는 분들, 우리를 다 대표해서 특송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잘 해야 되고요, 정말 아름답게 해야 되고, 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또 어느 정도는 이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적 배경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skillful하게, 아름답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적합한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아주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은 뭐 노래만 잘한다고 갖다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찬양하게 하는 게 아니죠. 암만 이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온다 해도 우리 예배에서 찬양 못합니다. 대표로 해서. 왜?
마음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수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게, 실력 있게, 기쁘게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5가지 이 분사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 participle. 그래서 이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19절부터 나오는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전부가 다 분사형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끊이지 않고, 시제적으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addressing one another. 이 영어로 참 이게 확실하게 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 ing가 붙거든요. 항상 이 동사에 영어에 ing가 붙을 때는 뭐 ing, 뭐 speaking, eating, sharing,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ing가 붙을 때는 항상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addressing one another 그랬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singing, 찬송하며, making melody to the Lord 그랬습니다.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giving thanks 그랬습니다. 21절 피차 복종하라, submitting to one another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 성령 충만한 결과가 5가지의 이 동사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3개가 노래에 대한 것입니다. 찬송에 대한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러한 노래하는, 주 앞에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막 이야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음악과 노래들을 통해서 주님께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클래시컬한 그러한 성가대에서 하는 어떤 그런 클래시컬한 그런 곡도 있지만, 또 요즘 같으면 컨템포러리한, 그렇죠? 젊은 사람들,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 뭐 여러 가지 또 보면 세계 각각 족속들이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음악대가 다 다릅니다. 한국의 고유의 음악 그 음이 있고요. 아프리카의 고유의 음이 있고요. 뭐 라틴 아메리카의 또 고유의 음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한 번은 참 그 큰 그 선교 집회를 가봤는데요. 대학생들이 모이는 얼바나라는 그 집회 가봤는데, 거기에 뭐 한 2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각 나라의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뭐 남아메리카 스타일 찬양도 하고, 뭐 아프리카 스타일 찬양도 하고, 그 에이시안 스타일도 하고, 미국 스타일 하고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정말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각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제 선교적으로도 볼 때도 그 전에는, 옛날에 과거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항상 이 미국이나 이런 이 서부에서 이 웨스턴 그 국가에서 선교를 가게 되면은 그 찬송과 그 음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거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면 이 클래시컬한 그런 어떤 유럽에서 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가나 항상 그 문화에 맞는 곡을 만들고, 또 거기 문화에 맞는 어떤 그러한 그 악기와 노래와 음향을 가지고 지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장합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무조건 뭐 찬송가, 무조건 그 미국식, 유럽식 그러한 것을 보급을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리티입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족속과 고유의 음악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저 천국에서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다 그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모습은, 이 찬양은 아마도 각 족속의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의 방언과 특유한 고유한 음악으로 부를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도 만약에 우리 한국에 한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물론 미국의 찬양도 참 좋지만은, 찬송가도 너무 좋지만은, 우리 한국의 고유의 어떤 그러한 음악을 이렇게 불러서 가야금과 피리와 뭐 미녀의 사운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보급하게 했다면 아마 더욱더 복음이 잘 받아들여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노래에 파워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파워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에는 꼭 이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있는 곳에 노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노래를 통하여서 컴플릿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놀랍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내가 찬양함으로써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노래의 능력을 보면서 왜 노래가 이렇게 중요하고 어떻게 노래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은 또한 노래로도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요, 그 주께 노래하라 그랬죠. 이것을 영어로는 make music, make melody to the Lord 그랬습니다. make music to the Lord. 이것은 드리는 자세입니다. 드리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분명히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치 없는 그냥 이렇게 누가 먹다 남은, 쓰다 남은 이런 거 드릴 수 없잖아요, 절대. 정말 가장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데 이 음악도 그러한 가치 있는 귀한 것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노래를 잘 우리가 불러서 아니면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대충 대강 그냥 건성으로 절대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노래는 나의 산 제물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받기 원하시고 또 제대로 받기 원하십니다. 왜? 합당하니까, 그것이. 그래서 노래는 내가 바칠 물질이 없어도 누구나 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중 북치는 소년 아시죠? Little Drummer Boy. 이 곡의 가사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그 마국간에 동방 박사가 이제 찾아가뵈러 가는데 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같이 가자. 근데 이 소년이 이제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도착하니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릴 이 다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동방 박사가 선물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가난한 소년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허락을 받고, 이 드럼을 쳐드려도 됩니까? 나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은 드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드럼밖에 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나는 가난한 소년이기에 왕께 마땅한 선물을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드럼을 쳐드릴까요? 마리아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드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예수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이렇게 음악으로, 마음의 노래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음악처럼 정말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배경인지 상관없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2차 대전 때 그 만든 영화 카사블랑카를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미국 영화인데요. 뭐 아카데미상 타고 뭐 굉장히 아주 유명한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험프리 보가트 아세요? 험프리 보가트하고 잉그리드 버그맨 나오는. 예. 남자분들은 잉그리드 버그맨 다 아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아주 그냥 한때 아주 이 할리우드의 역사상 아주 가장 뛰어난 미모라고 하는 그런 그 액트레스인데 클래식이죠. 이 영화의 그 배경이 2차 대전 때 이제 프랑스 그 식민지였던 그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에 이제 그 술집을 그 운영을 하는 그 미국 사람 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이제 술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음악을 즐기고 있는데 이제 독일군 나치군들이 이제 들어와서 착 피아노를 딱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나치의 노래를 막 불러요. 지네들끼리.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프랑스 식민지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가 나치들에게 이제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기가 푹 죽어 있는데 이 카사블랑카까지 와가지고 이 나치군들이 뭐 막 자기네 그냥 노래를 막 부르면서 완전 분위기를 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술들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저항군의 리더인 그 빅터 라슬러라는 그런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오케스트라 밴드에게 딱 가가지고 프랑스 애국가 라마제를 플레이하라고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하면서 이 사람이 혼자 다 힘차게 프랑스 애국가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풀 죽었던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하나 둘씩 일어나면서 막 프랑스 애국가를 막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부릅니다. 나중에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다 함께 합창을 하면서 힘차게 나치군들을 그 앞에서 애국가를 막 부르면서 그들을 막 완전히 이 노래로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치군들이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자기 다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요 정말 저절로 애국심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그 영화를 볼 때 그 장면에서 너무나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나도 같은 애국자가 되고 싶어하는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걸 볼 때 정말 이 음악은 파워풀하다 느끼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행복한 자를 겁나게 하고 좌절한 자를 격려하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난폭한 자를 온유하게 하려면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음악 전문가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음악을 통해서 무언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 번스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분이 인정을 했어요. 뭔가 음악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음악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은가 그런 걸 느낀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 음악의 놀라운 파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치유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뮤직 테라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음악 치료법.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이제 의사들이 자꾸 그것을 이제 이렇게 프리스크라이브 합니다. 처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파워가 있으니까. 이 음악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제이씨 페니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백화점 제이씨 페니 체인스토러 아주 대부호가 되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크게 많은 교회에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 초반 나이 40살에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그 29년도에 그 경제 공황 때문에 완전히 무일푼으로 파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쟁이들이 막 시달리고 결국은 뭐 완전히 몸도 다 버리고 황폐해지고 완전히 디프레스 돼가지고 정말 이제 너무나 건강이 최고로 악화되면서 이제 병원까지 들어가서 그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건 병원 몸까지 아파지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날 밤 이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나는 이제 마지막일 것 같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때 병실 복도 끝에서 천사가 부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찬송이 들렸습니다. 바로 찬송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영어로는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문을 나와서 찬송의 그 소리를 따라서 복도의 그 끝으로 쭉 예배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이제는 내 능력으로는 이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젠 지쳤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한히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 자신감을 얻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사업을 시작한 결과 놀랍게 성공했으며 미국의 그 대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찬송이 그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음악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욥기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찬양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음악을 만드셨고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 전부터 이 음악이라는 것, 노래라는 것을 만드셔서 창조물에게 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이 노래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세운 걸 다시 재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노래를 지어서 나를 증거하게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노래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부르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쫓아가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 노래가 증거를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갈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을 증거하여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핸델의 그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 곡, 다 그 노래가 나오면 다 일어나죠. 할렐루야 곡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수 없습니다. 디프레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베토벤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위엄과 그 거룩함과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정말 우리의 실력을 다 발휘해서 이런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어 부르게 되면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노래의 파워를 깨달아서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그리고 모든 찬양 사역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노래는 성령 충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노래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 즉 성령 충만한 자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음악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와 음악은 아주 이 노래와 음악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은 가만히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어떠한 결과로 나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에는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어떠한 결과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 충만하면은 같은 것이에요. 그게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내가 싶을 때, 그렇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복음에 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귀하심과 높으심을 내가 막 선포하고 싶을 때, 어떨 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말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이 사랑스러운 것을 누구에게 밝혀주고 설명해 줄 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어떨 땐 힘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귀하고 위대하시고 값진 짐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그 귀한 예수님을 소유하긴 했는데 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명이라는 분이 지은 노래가 있죠. 예수 그 이름 난 말할 수 없네. 그렇죠?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답답하면은, 이분이 아마 얼마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이름을 표현하고 싶은데 답답하면은 노래를 지었어요. 그냥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림돌 되어 버렸지만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난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기 전까지는 이걸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나타낼 말로 안 되는 거, 말로 안 되니까 결국은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것이 컴플릿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좀 표현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 갖고는 안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독생자를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과 사연과 이야기를 내가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 바로 그때 그 심정을 노래로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파워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들의 그 심정을 그 옛날에 누가 잘 알아서 그 음악과 글을 잘 짓는 어떤 성령 충만한 달인들이 이 찬송가를 지어서 보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찬송가로 부르게 되면은 내 마음에 그 답답했던 그러한 영혼이 쫙 뚫려버리는 그러한 경험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후렴에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어로는 더 파워풀하죠.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여러분 이런 곡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말로 표현하고 설명을 잘해도요, 뭐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노래에서 나오는 이 영성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완전히 흔들고 붙잡고 변화시키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음악은 성령 충만의 그 파워풀한 결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킵니다. It completes our worship. 노래 없이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데 가장 훌륭한 방법은요,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가장 훌륭한 방법은 마음의 노래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는데, 여기 찬송하며가 문자적으로는 멜로디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사랑의 노래, 그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그냥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를 못해요. 왜? 그냥 삶이 찌들려 있으니까.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걱정 근심이 싹 차 있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냥 걱정 근심이 충만하니까 이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면서 그냥 앉았다 이런만 나기도 해도 그냥 신음을 하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이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탄식의 소리.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모든 창조물에게 이 음악을 주신 것입니다. 넣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창조물이 찬양을 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춤을 추고 산속의 나무가 박수를 치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온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노래가 넘쳐 흘렀어요. 온 우주가.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노래를 빼앗겼습니다. 대신 탄식 소리, 고통 소리, 신음 소리가 모든 사람들, 창조물들까지, 다른 창조물들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찬양의 소리,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시편 96편에서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이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창조물이 다시 음악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고 다시는 탄식의 소리가 없고, 이제 마음의 기쁨과 찬양의 그 노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멜로디가 다시 회복되는 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속죄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당장,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항상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누구랑 있을 때나, 우리는 항상 우리 찬양이 넘쳐 흐르도록 계속 노래를 만들어 불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노래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마음의 노래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회중 속에 같이 우리와 찬송하신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힘껏 찬양을 부른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서서 찬양 드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송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찬양 부른다는 이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죄와 흠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노래를 불러주신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완전한 그 노래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소리가 좀 삐걱삐걱 나고 빈약하고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찬양의 소리가 내 목소리를 다 커버해 준다는 거예요. 압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때 그 목소리 좋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내 옆이나 내 뒤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러고 앉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렁차고 아주 멋있는 목소리가 쫙 뒤에나 내 옆에서 쫙 나오는, 그게 바로 납니다. 뭐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팍 차는지 나도 내 목소리가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죠. 내 목소리는 거의 사라지고 그 우렁차고 좋은 목소리에 파묻혀서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 그러나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막 힘이 납니다. 그렇죠? 특히 내가 노래를 잘못하는 사람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목소리를 커버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내 뒤에서, 내 옆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커버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덮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완전한 십자가를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찬양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누구든지 예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노래를 만들어서 주님께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노래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받기 원하십니다. 받기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같이 찬양을 드리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노래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의 노래를 회복하십시다. 이 노래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노래는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노래를 만드셔서 우리 마음속에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으로 말미암아, 복음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 탄식 소리를, 이 고통의 소리를 이제 기쁨의 소리로 바꿔나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